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지면은 처절한 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제 영적 전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영적 전투가 끝나느냐? 천국에 입성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이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분별을 잘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 마귀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고 악령은 어떤 영이냐?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이다. 둘째로는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요 이 마귀, 사탄 마귀는 질병의 영이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요 바로 사단은 어지럽히는 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요 악령은 의심의 영이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주여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매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은 언제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냥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아무리 별의별 예를 다 들어서 얘기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단 말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참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으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바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가리우도록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이건 분명한 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뱀,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몰라. 그렇다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셨구나. 이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보이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지네. 저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결국은 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지어가지고 말하는 건가? 그냥 자기가 꾸며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시는 영인데 이 악령은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의심을 가져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악령은 의심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지, 이 성령 충만하지만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쓸데없는 거에 계속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의심하고 추측하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단의 영이 다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 아멘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하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악령은 죽이는 영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죄 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살인한 자요. 예,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죽이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막 계속 들죠. 그 다음에 또 죽고자 하는 생각도 막 갖게 됩니다. 요즘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이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계속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자꾸 격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해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또 자살을 한다든지 이것은 전부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학대하냐 말이에요. 왜 내 자신이 나 죽고 싶다, 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이건 전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는, 악령은 죽이는 영이라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가정을 살리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따라했습니다. 기도의 영이요, 악령은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될 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날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의 기도를, 응답을 막았어요. 바사군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군장 중 하나,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바사군을 쳤어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21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에게로 나의 기도가 올라간, 믿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이 악령들의 세력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 첫째는 뭐냐면 입이 안 열린다.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기도만 하려면 입이 안 떨어져요. 특히 통성기도를 하면 전혀 입이 안 떨어져요. 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잡념이 생겼습니다. 예?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 부언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왜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집중돼야 되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쫙 집중되어지는 걸 느끼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주여 삼창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가 집중되기 위해서예요.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 다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불을 다 켜놓고 기도해도 눈만 감으면 무서워. 이런 사람, 이거 영락 없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고 눈만 감으면 무서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담대함이 생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주여라도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계속 부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가 그냥 저절로 막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집중하게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872년에 영국의 조만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이 D.L. 무디 선생님이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근데 어떻게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느냐? 이 메리안 애들러드라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정말 병상에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계속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성령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자매의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D.L. 무디 이 목사님이 와서 정말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해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이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 이 기도 집회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나, 왜 이렇게 답답한, 이런 것들을 환경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그리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흑암에서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는 영이요, 성령님은 바로 살리는 영이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중보기도자로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